송명희 시인의 나는 제가 제 아내와 듀엣을 하게 되어지는 극히 어쩌다 한번 있는 일에 늘 사용되는 곡이 나입니다. 그래서 같이 막 뛰어나가서 부르고 싶은 그런 제가 이렇게 참여하기 전에 우리 예배위원장님, 장로님하고 같이 잠시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목동중앙교회 찬양대가 2개, 할렐루야하고 임마누엘, 그리고 찬양단이 3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또 하나 생길 거라고 이렇게 제가 들어서 아주 놀랐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그리고 1년이 지나도록 지금 기억에 남는 거, 그 당시에 제가 와서 아멘 소리를 굉장히 잘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아멘을 잘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집중도에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때 제가 어느 정도로 착각했냐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 집중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아주 집중하셨던 것이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이렇게 예배 중에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 하니까 웃으시기도 하고 이러던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이 가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때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뭐 그냥 인상 팍 쓰고 그게 거룩인 것처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도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막 힘들어 가실 것 같아요. 좀 풀어라. 오늘 찬양부서 우리 헌신 예배니까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찬양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잖아요. 차이가 뭔가요? 찬양대는 뭐고 찬양단은 뭡니까? 아시는 분? 정답은 없어요. 그냥 아시는 대로. 네, 크게. 똑같습니까? 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죠. 그런데 기능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한데, 찬양대는요,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되겠죠? 국가대표인데 일반 국민처럼 하면 되겠어요? 대표예요. 찬양단은 뭐냐? 하나님을 온 성도가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단은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부르는 사람입니다. 대표, 전체. 차이를 아시겠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우리 찬양단 보니까 제가 뭐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뜨겁게 찬양이 함께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찬양단이 악기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전체를 압도해 가지고 성도들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찬양단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콘서트를 할 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찬양단이 온 성도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자기 소리가 들리고 옆 사람이 들리고 같이 들려서 올려드릴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아시면 앞으로 역할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몸을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몸 드린다고 해서 마음은 따로 빼놓고 몸만 드리려고 하시면 안 돼. 여기 몸신, 이것은 한문으로는 몸신이지만 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찬양 부서가 나를 드린다,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럼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는지,
대하여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이제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이제 본문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사건은 두 군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누구의 동생일까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사건이 다른 겁니다. 자, 오늘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막내격인 이 마리아가 붙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6월절 엿새 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 엿새 전이니까 아마 토요일일 겁니다. 거기에 베다니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나사로의 집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 잔치집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전처럼 늘 일하는 데 바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도유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을 만날 때마다 헌신에 대한 깊은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이 마리아처럼 헌신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헌신의 모범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찬양부서는 과연 이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의 모범을 통해 내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헌신할까 하는 데까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헌신의 모범은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드려요. 없는 거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갖다가 끌어서 남의 거 훔쳐서 빌려서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게 뭐죠? 향유를 담은 옥합이 있었습니다.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뜨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있는 것 중에서도 마리아가 가지고 온 옥합은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극히 비싼 향유. 마가복음 14장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거기는 매우 귀한 향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매우 값진 향유, 매우 귀한 향유. 최상의 것을 드렸다 이 말이고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드린 게 아니에요. 써도 남아.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드리는 것 아닙니다. 마치 과부가 두 렙돈 드린 것과 같은 심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두 렙돈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면서 많이 집어넣은 사람보다 훨씬 더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과부는
두 렙돈이 전 재산인데 전 재산을 다 드렸구나.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100%를 드렸으니까 칭찬했다. 단순히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헌금할 때 그 마음이 내 모든 걸 다 드려. 이런 심정, 최고의 것을 드렸다. 여기에 예수님의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적용을 해보겠어요. 우리 찬양 부서, 찬양 대원들 또는 찬양 단원들은 과연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가운데에서 최소한 목소리가 그래도 좀 나온다 하시는 분이 앉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전혀 목소리가 안 되는데 혹시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손 드시려고 그러시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최소한 목소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앉아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악보를 봐야 되니까 오늘 다 외우셨습니다만 악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최소한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최소예요. 최소. 있는 거. 나에게 있는 거. 최소한의 목소리와 악보를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한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될까? 찬양 사역자, 여러분들이 사역자예요. 그런 사역자들의 최고는 과연 무엇일까? 시편 33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찬양 사역자의 최고는 아름답게 연주하는 겁니다. 또는 아름답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는 게 뭘까요? 개역개정 성경 나오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개역 한글이에요. 개역 한글에서 쓰고 있는 번역 단어는 공교희라는 말입니다.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교하다는 게 뭘까요? 공교하다는 것이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요, 솜씨 있게 능숙하게 이런 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요, 영어 번역본이 뭐 수십 가지인데 대부분이 99%가 skillfully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skillfully, skill이 뭐예요? 능력, 기술 이런 거잖아요. 잘하는 그런 skillfully, 솜씨 있게 능숙하게 해야 된다. 이게 공교히 아름답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악보도 안 보고 다 하셨어요. 물론 그 찬송은 우리가 많이 부른 거기 때문에 잘 외우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보를 보지 않고 부르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연습을 많이 했다는 증거죠. 그런데 매번 그렇게 하시나요? 오늘 특별히 그런 거죠? 헌신 예배니까? 예. 매번만 이렇게 하시면 제가 기절하려고 지금. 왜냐하면 너무나 부합되는 헌신을 하시기 때문에. 이 아름답게 한다는 말, 최고로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연습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습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그 시간에 쪼개고 쪼개서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 시간을 알차게 준비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조금 목소리가 더 나아. 나는 성악을 전공했어. 예를 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한 30분 연습할 때 나는 한 10분 전쯤에 와서 해도 그들보다 훨씬 잘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떠나야 돼요. 찬양대 서면 안 돼요. 그런 분은. 목소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헌신한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헌신이란 자기에게 있는 것, 그것을 최고로 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그렇게 올려드려야 한다. 오늘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냐고요. 거기다 뭐 악기가 그 뭡니까? 오카리나. 제가 참 오카리나 좋아하는데 정말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 정말 소리가 저 정도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하셨을걸요. 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단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을 많이 해서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러한 그 말씀에 대하여 함정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찬양대가 꼭 그렇게 목소리 좋고 악보 볼 줄 알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틀림없이 쫙 맞추어서 아름답게 연주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마음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요? 라고 혹시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는 건가요? 내가 비록 목소리는 잘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소리 안 좋은 분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 소리가 안 좋으니까 삑사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튀잖아요. 이렇게 자꾸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연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성악 전공자에 가서 레슨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발이 되대요. 나아지더라고요. 소리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또 한 분이 또 악보를 볼 줄 모르는 분이 계셔. 악보를 볼 줄 몰라. 근데 이분이 찬양대 서거든요. 어떻게 서냐? 음을 다 따가지고요. 녹음기에다 녹음을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들어 통째로 외워버려요. 그 음을 통째로 외워버려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된다? 천만에요. 찬양대는 대표라니까, 대표. 마음만으로 국가대표 해갖고 됩니까? 거기에 걸맞은 훈련을 해야죠.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만 가지고 찬양대에 서셨다고 아까 손에 이렇게 드신 분, 이제 아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한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런 노력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헌신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다 부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헌신의 모범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리아는 자신의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함께 부은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찬양 사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 실력만 좋고 소리만 잘 만들고 공교하게 하면 되느냐? 아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하고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 사역자들의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 이 행위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그 관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사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7절을 보세요. 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행동으로
해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6일 후에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때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잖아요. 안식일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으니까 제대로 장례를 순서대로 하질 못합니다. 그들의 장례에 향유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바르게 되어 있는데 그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지금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신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엉엉거리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텐데 왜 죽은 다음에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간간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자들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가 지금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가 곧 있을 것인데 그때에 향유를 제대로 못 부게 되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부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감사의 마음을 화답하는 차원에서 나도 예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그것을 지지를 해줍니다. 그렇다, 마리아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 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3절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라,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서는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이 나오고 이 도유 사건에 대하여서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 보세요. 12장 5절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는 화를 내는 겁니다. 물론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그랬지만 아무튼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중심으로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이후의 사건을 바라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제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제자들은 다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까운 향유를 쏟아부은 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는 이러한 중간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마리아의 도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 마리아의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 행동으로 쫙 기술을 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리아의 사랑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더 많이 사랑하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한번 보시죠.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나오죠.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마리아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을 옷값을 깨뜨려 향유를 부으면서 함께 쏟아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찬양 부서 우리 대원들과 단원들이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랑으로 노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이거 좀 뭔가 이상하죠. 여기는 뭐 분명하죠. 아멘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해요?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나오죠. 이제 한 달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의 역사가 나옵니다. 제가 크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3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유별나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요, 자연 만물이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큰 물이 박수하고 산악이 즐겁게 노래한다.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노래한다. 이런 표현들 들으면 저절로 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에 갔는데 파도가 막 치는데 그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산에서 나뭇가지가 막 바람이 흔들리는데 그게 하나님을 노래한다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연 만물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노래를 부른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때 어떻겠어요? 감격 자체죠. 어찌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단 말입니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건 자연 만물이 노래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섭리 속에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찬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입으로 찬양이 될까요?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찬양 잘 부른다라고 평가할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안 듣죠. 그런 거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그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에 대하여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구원을 하시고는 자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의 은혜잖아요. 돌보아 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격되어진 사람, 그 사랑을 드리는 거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하나님 앞에는 도달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고백하십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가 할 일은 물론 기도하는 일이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다가도 아까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 연습할 때는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눈물 흘리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는 또 공교히 해야 되니까 눈물을 참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야. 막 펑펑 울고 싶은데 그럼 또 이게 소리가 안 나오면 또 이게 망가지니까 그걸 참으면서 공교히 부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때 여기에 뭐 차고 넘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헌신의 모범은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향유를 어디다 붓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왜 이 요한은 발에 부었다 그러지? 아마도 머리에 부은 것이 한 통을 다 부으니까 이렇게 흘러 내려가서 발까지 간 것 같아요. 그 발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은 거예요. 이게 뭐냐? 당시 유대인 여자들은 머리가 생명이에요. 자기 인격이에요. 이걸 보여주면 안 돼. 근데 풀어 헤쳤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뜻이에요. 수치심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신의 수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야 어떻게 되든 예수님만 기뻐하실 수 있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곧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야 어찌 되든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래서 닦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아벨은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려서 피가 있으니까 받으셨고, 농산물을 가지고 드렸으니까 피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소제도 있잖아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제사자, 제물을 드리는 사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제물을 드리는데 자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안 드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것을 듣고 연보하는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극한 가난 가운데서 오히려 힘에 지나는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굉장히 칭찬받을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칭찬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 그들 자신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자신을 먼저 드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헌금에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에 헌금에 동참하는 일에 있어서 굳이 자기를 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드리면 되지. 근데 굳이 그들이 자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연보가 뭐예요? 연보가 버릴 연, 기울보예요. 내 것을 버려서 깁는다, 뭐 천을 깁는다, 이렇게 보탠다 이런 말이에요. 내 것을 버려서 보탠다, 기운다. 그때에 거기에 헌신이 들어간다. 헌신이,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조차도 나의 헌신이 들어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있어서 나를 드리지 않고 무슨 찬송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나를 드린다는 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려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나를 드려요. 첫째,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노래하는 걸 포기하시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래하면 흥이 나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노래 부르면 흥이 나요. 그래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래만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요.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노래 부르면 한 주일의 생활이 괜찮아져요. 그래서 찬양대에 서거나 찬양단에 서면 꽝이다 이거예요. 찬양은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 업되자고 찬양의 열기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서 정신없이 부르고 이제 카타르시스 이러고 집에 가고 이래봐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찬양이 된다는 거죠. 나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노래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해. 그때 어떻게? 나를 드려 하나님을 위해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 자리에 앉아서만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와. 어떻게 하는 게 나를 드리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시죠?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삶 속에서 내 삶이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드리면서 그것의 연장 속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곧 나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거슬러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그 변화되어진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잘 살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거룩을 예배의 자리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게 바로 나를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은 대충 살아도 안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대충 살면 안 돼요. 국가대표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그 모굴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최모군. 예? 그냥 금메달 딸 거라고 이렇게 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아주 훌륭한 후보자였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그냥 영구 제명되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는요 쉽지가 않아요.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입니까?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면서 나와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성도들이 같이 기뻐하는 거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대표니까. 싫으시면 저기 앉으시면 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이 찬송가가 왜 그런 찬송가가 있어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이 찬송은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또는 죄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찢겨진 몸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안고 다시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서 쓴 가사지, 이게 대충 내 삶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합리화를 위하여 주어진 찬송의 가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오면 안 돼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그런 삶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와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주님 저 지금부터 찬송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나를 드리는 이 삶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헌신의 모범을 보였던 마리아의 도유 행위,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뒷부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향유 냄새가 어떻게 됐다고요?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 찬양대원이나 찬양단원들이 오늘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내게 귀한 것을 드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찬양의 냄새가 온 교회에 가득 찬다 이 말이에요. 그 냄새를 누가 맡아요? 우리 성도들이 맡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찬양의 향기가 올라가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매주마다 다가오는 거 해치우듯이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끝났네. 해치우듯이 할 게 아니에요. 찬양단도 마찬가지죠. 이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여기에서 찬양의 향기가 퍼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올려드릴 때 온 성도들이 그 향기를 맡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는 그렇게 모두가 다 얼굴이 확 피는 그 향기 냄새로 야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찬양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귀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부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